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종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왜 임봉하지 말아야 될까? 마지막 6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10절에서 임봉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라 했습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을 꽂으라면 그 가운데가 내가 진실로 속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도들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모세에게 주어서 보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너희가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될 존재는 바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40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노예 근성과 그들의 삶의 전반을 깨우는 영적 각성을 깨우는 것은 뭐였냐? 바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압 왕이라도 아무리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도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이 증거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15장 20절. 이제는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약속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느냐?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행위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사람의 행위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예수님의 재림, 사람의 능력으로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구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에 관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재림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가장 큰 분복이다라고 말했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구름이 낄 뿐만 아니라 이제 태풍이 불고 비가 오다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거세져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그 삶의 자산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들. 일하시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그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고 구속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빛을 만들고 온갖 동식물을 만든 것이 성령의 역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오늘날 성도의 삶 가운데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 바로 성령이죠. 그런가 여러분, 세상 곳곳에 예수님 오실 날에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들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받기 전에 심판받을 때에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밝히 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 때 축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설교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응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해야 됩니다. 요한이 축복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아멘만큼 강조된 것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임봉하지 말고 전하는 삶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